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은 출애굽, 여러분 처음 출애굽해서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은 자연의 일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자연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 따라, 자연의 익숙한 법칙에 따라 일상으로, 순환으로 쭉 진행되는 것이 갑자기 정지 모션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순간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흐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자연적인 역할에서는 결과가 올 수 없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항상 보았던 익숙한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그 다음엔 겨울입니다. 또 계절이 바뀌어 또 진행되고 나이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지요. 익숙한 흐름입니다. 자연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간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순간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갈라진 채 유지한 것이 놀라웠어요. 어렸을 때, 아니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지? 홍해가 갈라져서 어떻게 정지 모션으로 딱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마지막 한 명의 이스라엘이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갈라진 채 유지가 될 수 있지? 모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만났으니까 이젠 죽겠구나, 샌드위치가 되었으니까 뒤에서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 그 전차의 말발굽에 다 죽어 넘어갈 거야. 앞에서 위에서 관전하고 있는데 상황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바로와 애굽의 모든 전차 철기병들이 여러분 물고기밥이 되고 말았어요. 아말렉은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서 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실은 같은 형제 같은 피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이 기다렸다는 듯이 출애굽에서 홍해의 기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이 기뻐할 때, 가장 달떠오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고 이젠 살았다, 실은 이제는 애굽의 판에서 광야의 판으로 판이 바뀔 때 뒤통수를 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말렉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알겠지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니까 결국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큰 독수리가 날라와,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독수리. 모세가 아론과 훌과 손을 들고 기도하자 큰 독수리가 날라와서 날개짓을 하며 아말렉을 확 쓸어버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에스더 시절이 있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깊어져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확장이 되고 증폭이 됩니다. 개인의 싸움이 민족의 싸움이 돼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말살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만은요, 모르드게와, 아니 에스더와, 아니 유대인과 같은 피예요. 아말렉이에요, 조상이.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나와요. 다 같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홍해에서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많은 고비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 날개, 큰 하나님 보내신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업었다 그랬어요. 그 큰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날라서 홍해를 갈라져서 바다 밑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판을 바꿔 주셨다. 아말렉을 어떻게 진멸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이들을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로, 숨을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장 세계 밑바닥의 최빈국에서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죠. 우리 개인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모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 뒤를 돌아보면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저는 이런 홍해 역사, 아멜렉하고의 전쟁의 역사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표현을 보고 이스라엘을 재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뻐서 귀여워서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돼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기까지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역사라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 일어났죠. 그들이 그냥 주일날 갑자기 남침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밀리고 밀렸습니다. 정말 부산 지역, 낙동강 지역 전선을 놔두고 거기 조금 남겨두고 우리나라는 다 먹혀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판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보면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반전일을 하면서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고 세계의 많은 젊은이가 이 나라에 참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줬고, 할렐루야. 이것은요 설득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던 중에 결국 1953년 7월 27일 6월 25일 전투가 중단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을 맞는 그 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7월 27일이라고 하면 70년, 정전 70년. 70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며 70년은 영적으로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리더십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여러분 굴비역듯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이란 영적 천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책을 손에 얹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그랬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온 서책을 쭉 펼쳐서 그 두루마기를 읽던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70년이라는 단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확인합니다. 다 같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0년이라는 연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0년. 70년은요, 지금 바벨론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망할 기세가 없어요. 전성기 중에 최전성기로 가고 있는데 70년이면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고 연수가 차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예언으로 받고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합니다. 간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내버려둬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의하여 역사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결심하고 간구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전성기의 왕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모든 귀족과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사신들을 초청하여 자기 궁궐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바벨론 궁궐이 대낮같이 환해서 며칠 몇 날을 파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연회가 깊어질 때 벨사살 왕이 취기가 올라서 취 중에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뭐 기명들 있지, 은기명, 금기명, 기도 그릇이라며, 촛대라며, 그런 거 좀 갖고 와. 그 뺏어온 걸 다 갖고 와서 거기다 술을 말아요. 그래서 자기도 마시면서 전체 돌려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흥건히 취해서 취기가 한참 올라서 막 자기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 들어갈 때 하얀 회벽에 손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손만 나타나니. 근데 그 손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시작해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을 갖고 있는데 내가 벨사살 왕 너를 달아봤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깨닫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역사예요? 벨사살 왕이 건강이 나빴던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퇴락기, 쇠퇴기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벨사살 왕이 여기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해요. 벨사살 왕은 거기서 급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벨론 아무도 함락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 궁궐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고 밖에 있던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들이 무혈입성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하루아침에 최전성기에서 하룻밤에 몰락을 하고 페르시아 다음 제국이 올라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계는 정세 따라, 세계는 관계 따라, 흐름 따라 자연적인 흐름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경화해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제국을 하루아침에도 내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한 제국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서 고레스 왕이 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가 칙령, 공적인 문서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 23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의 희년을 갖고 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기까지요.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페르시아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뭐 종살이라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출신이지만. 그런데 고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조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하루아침 만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연적인 흐름과 역사적인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앞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가 그 꿈을 어떻게 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권을 허락하셔서 도울 자와 여러분을 세울 자를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적인 자원, 인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70년은 희년이다.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래요. The year of jubilee. 희년, 기쁜 해다. 상상도 못하는 해다. 그런 것을 상상도 못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기쁨의 해인데 이것은 70년마다 주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희년의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물권의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7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레스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고레스 왕이 그 모든 포로를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느부갓네살 황제가 빼앗아 왔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위한 금은 기명 다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토탈이 나왔어요. 금은 기명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갈 때 그것을 갖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황무한 여우들만 왔다 갔다 하는 예루살렘 땅에 여러분, 물권의 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경제가 일어나고 부강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때만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뭐 종살이 하다 나왔으니까 다 두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팁을 주시는데 아주 영적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라. 너희들은 여기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지 않느냐. 바로는 제발 나가라, 무섭다. 너희가 있으면 이제 둘째 셋째까지도 죽을 만이니까 제발 빨리 나가라. 근데 못 나가겠다. 손해배상을 하라. 그동안에 했었던 걸 모두가 배상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무서워서 다 토해냅니다. 아주 애굽에 있는 은과 금 모든 폐물은 다 싣고 수레에 싣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할렐루야. 물권의 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가난해지고 이스라엘은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아파트 평수 화장실 일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인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적인 자원을 붙여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권의 이동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리소스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심지어 물권까지도 이동시켜서 그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때부터 부유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질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26편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가 뭐예요? 큰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꿈속이 아니라 실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면서 시작됐죠. 우리에게는 어떤 선포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슬픔이 울며 여러분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여러분 첫 선포를 하실 때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해,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서에서 우리가 출생된 줄, 창조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재발견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재발견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비하셨지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다. 한번 해보실래요? 대한민국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꿈을 꾸고 이것이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왕같은, 여러분 제사장이다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돈 좀 벌게, 어디 합격하게, 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성공시키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비록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 겉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많은 가문과 많은 인생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최대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도 준비도 가치가 있을까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은 최고의 풀림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하지만 무엇을 가르쳐주고 뭘 알려주고 받아쓰기를 하고 외우게 하고 중요합니다. 언어의 능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최고의 신앙교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다. 아들아, 딸아, 너의 현재 모습 아니야.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대로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통하여 열국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때는 너에게 필요한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공급하시고 그 모든 사명과 뜻에 맞춰서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와 너의 상황을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재발견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재발견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어요. 이름도 한국 이름을 쓰지 않고 장식 예명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일본은요,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까지 썼죠. 우리나라를 못 쓰게 하고 일본식의 교육, 일본 시스템과 일본 모든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통일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공출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전부 다 그냥 일본의 군수용품 그리고 일본의 물적인 자원으로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무슨 통조림으로 본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의 통조림으로 해서 다 가져간 겁니다. 다 가져간 겁니다. 심지어 정신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을 전부 다 징집을 해가지고 그냥 전쟁터로 그렇게 사주로 다 몰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단합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그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에 신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절하게 만들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 정말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도 분단 조국의 형태예요.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섬 같은 나라입니다. 그냥 섬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든지 가야지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고 외국을 나갈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서 같은 민족으로 분단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마약하면은 미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은요, 요 얼마 전에 바로 이 대치동 이 거리에서 있었지 않았어요?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던 범죄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미국은 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총기를 갖고 난사하는데 쇼핑몰에 들어와서 그리고 여러분 어떤 운동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총기 난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 미국의 큰 죄악이 관영하고 막 이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하철에서 백화점에서 여러분 그냥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젠더 이론과 동성애적인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깊숙이 관여가 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물거품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 우리의 좌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길, 메시아가 예비되는 길을 모두 다 끊어버리려는 아말렉이 된 것처럼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은 대한민국에게 모든 걸 초집중 초공세를 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 자신을 재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이, 열국이 하나님을 만나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꿈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하반기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진 않았지만 이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물꼬를 대한민국에게 이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형제여, 하나님의 딸들이여,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드신 이유,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 임무를,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